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앉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무상인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팔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어떤 자유의 한계,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 하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은 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서 명시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히 현실,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성경에서 명시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냐 먹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사에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이 문제, 흑백이 아니라 중간, 색으로 말한다면 회색적인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결별도 있고 싸움도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서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것과 비슷하지만 농도가 좀 짙은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결격사에도 문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가지를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의 발단은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한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것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확실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몇몇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건 복음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그러니까 그걸 로마 14장에서 견해 차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견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분쟁이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나눔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워서도 안 될 문제, 싸울 필요가 없는 문제를 갖고 싸워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먹고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게 그러니까 습관화된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대단히 신성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림직해 해서 먹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바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방주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에 주어진 그 자유 때문에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단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다른 형제자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형제자매들은 아니야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런 자유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로 옥신각신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관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고기를 그 당시 생활 풍습은 우리는 지금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도축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정육점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사 먹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당시 고기는 대다수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의 일부분을 갖다 팔았습니다. 당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물을 바칠 때 소나 돼지 바치는 그 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짐승들을 잡아서 신에게 드리면 세 가지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부는 태우기도 하고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친다 해서 태우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 사제들, 그 일을 종사하는 종교인들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바친 사람,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을 때는 자기가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고기를 취하는가요? 그렇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은 거의 100%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입니다. 당시 우상에게 고기, 제물이죠. 제물을 바쳤을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제물을 바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토속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것을 달래기 위해서 화해의 모습입니다. 또는 그 고기, 그러니까 제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액땜한다, 애고를 떼어낸다고 하는 것. 고기 대신 자기가 어떤 당할 일을 자기가 바친 제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섬기는 신을 달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그 고기를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해서 고기라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액땜한다. 자기가 당할 그 일들을 그 고기가 감당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은 무슨 정서가 어떤 건가요? 아, 이 고기는 대단히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신과 결탁하다.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제물을, 그 고기는 전부 다 어떠냐면 이방 신들이 접촉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어떤 건가요? 제물은 어떤 건가요? 대단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보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을 갖게 되니까 어떤 생활을 했냐면 첫째, 지식이 있었다. 1절에 3절까지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달래거나 그 재물 자체가 자기가 당할 어떤 일들을 재앙을 대신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재물 자체가 어떤 쉬운 이야기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재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 신에게서 고린도 성도들이 대다수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재물은 어떤 게 있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특별한 의미다. 신과 접촉했기 때문에 신과 접촉한 고기다. 그래서 그걸 먹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잘못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요? 신에게 바친 그 문제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단히 이 재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지식을 갖게 된 어떤 면에서 강한 좀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린도 성도들은 연약한 형제자매들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사회생활하는 데서 잔치에 가면 고기는 전부 어떤 고기인가요? 그 고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점에 가서 먹는다고 해도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요? 전부 그 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람들끼리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주어진 자유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곳에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마음대로 먹어요. 아마 어떤 제한도 받잖아요. 그게 옳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그걸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양심에 지금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먹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온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그 성숙한 사람의 그 태도를 통해서 실족한다. 죄를 지켜야 한다.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풀이하자 보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지금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요즘은 그 고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찾기가. 개고기 아시죠? 지금도 여전히 개고기에 대해서 혐오식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걸 먹으면 정결하지 않다. 뭔가 그 양심의 문제가 저촉을 받는다. 그래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에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고기가 거기 속한다. 물론 옛날에는 우리 문화에서는 개를 잡을 때 목매어 죽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목매어 죽인 것이 비단 개고기만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개고기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먹냐? 그리고 그것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상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깊이 있는 종교적인 성경적인 상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개고기를 그런 애완동물인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개고기를 먹을 때 애완동물을 잡아먹었나요? 아니죠. 식용용으로 키운 개를 잡아먹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그건 먹는 것은 동물학대이고 나쁜 거다. 그래 양심이 두 개잖아요.
교훈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심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신탕 집에 가서 보신탕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연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걸 지켜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성숙한 자기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양심에 아무런 꺼림낌 없어서 편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지켜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 저 형제 신성한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상관없겠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먹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지식이 있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지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양심에 갖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에이 저 사람들이 뭔데 나는 왜 못 먹어? 그래서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말하고자 있는 것은 지금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먹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네. 한편으로 저희 성숙한 사람이 먹었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그러면 자기가 그걸 소화할 수 있으면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는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면 실추하다. 하나님과 관계, 사귐이 끊어지고 그 형제 자매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종의 실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했을 때 여기 표현 가운데서는 이렇게 바울사도는 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게 덕이 안 된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은 좋은 거다. 지식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 자체만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교만하고 우쭐된다.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식을 할지라도 어떤 것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린 형제자매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게 그 사람들, 연약한 형제자매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실족할 수 있잖아요.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제한을 하지 마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각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준 자유를 자기는 충분히 누리고 싶고 그걸 제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지식을 갖고 우쭐대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먹어? 왜 바보더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해? 보라는 듯이 뽐내듯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볼 때 연약한 형제자매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를 당하느냐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바울사는 그런 게 걸림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반응은 첫째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좀 섬찟한 사람은 어떤 건가요? 우상의 제물은 어떤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지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그게 우상에 들여졌든 뭐든 그게 우상에 들여졌다 해서 그 이교들이 섬긴 신과 어떤 접촉을 했나요? 그 고기가?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교도들 생각은 신과 접촉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제물을 대신해서 자기 문제를 그 고기가 제물이 감당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취하게 될 때 신만 먹여야 하는 건데 취하는 건데 내가 그걸 취할 때 오히려 내게 어떤 게 온다고 해요?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일종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죠. 그럴 경우에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에 생각하면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교회에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게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첫째, 지식이 다르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지식을 갖게 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면 그건 거부한다. 양심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는 단지 고기일 뿐이다 하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있나요?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이건 고기일 뿐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많은 연약한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는 형제자매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걸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죠? 연약한 사람 보고 그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지식의 수준까지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라. 그건 자라가면서 지식도 자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느 단계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자기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성도들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런 전자의 그 마음을 갖고 양심에 꺼림칙하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쪽에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상의 제물이 신과 접촉에 들였기 때문에 신과 접촉한 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그 드린 사람에게 어떤 그 재앙, 어떤 문제를 그 고기가 감당했다. 지금 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물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먹는다고 하면 그 재앙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나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섬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갖고 있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절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거는 고기일 뿐이야. 접촉한 일도 없고 그게 무슨 접촉한 일이 있겠어. 그래 아무 상관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걸 아무리 먹는다고 재앙을 당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재앙을 당할 일을 하지? 마음 가운데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로마서 14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정말 불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섬기지? 왜 저렇게 그 무서운 줄을 몰라? 그리고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 때는 성숙한 사람, 그런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갖고 자기 스스로 그 자유를 사용할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무엇에 지배를 받으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에 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야? 더 올려 세웁니다. 지식은 뭐라고요? 교만하겠네. 단지 뽐내고 우쭐대고 나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바보들아 왜 이걸 못해?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그럼 왜 못 먹어? 그런데 많은 어린 형제자매들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먹겠어요? 강요한다고 될까요? 강조한다고 될까요? 그들을 무시한다고 될까요?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연약한 형제자매 양심을 지금 무시한 거예요. 짓밟은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랑으로 그걸 제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식이 뭐냐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른다는 것을 아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가리켜서 지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지식은.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거, 옮겨가는 것이 지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에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지식이 있었을까요? 아니야. 그게 점진적으로 그게 왔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그 지식에 이르지 않은 형제 자매들 그 지식에 이를 때까지 그 어떤 성숙한 자 지식에 이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걸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열리진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서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 판단하잖아. 그럴 경우에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뭔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대단히 필요해요. 나도 알지 못해. 그 지식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이르지 못할 때는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는 지금 여기 처음에 나오는 사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범죄야. 이거 나쁜 것이야. 양심에 거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나도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아는 것에 자라서 그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태해야 할 태도가 뭐냐는 거야. 그 지식에 이를 때까지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해주라. 그것이 사랑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내 자유를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허무는 쪽으로 연약한 형제자매들의 범죄하게 양심의 거리낌을 주는 쪽으로 내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간 형제자매들. 그런데 여전히 우상은 대단한 거다. 구원받았기 전에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형제자매들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여기 표현 가운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8절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모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는가요? 눈이 있어도 보는가요? 귀가 있어도 듣는가요?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거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사람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그걸 만들고 나서 그것이 신이라고 전하는 사람.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가 직접 만든 건 아니야. 누군가 만들어서 사람이 수공문. 그리고 사람이 운반했어. 그런데 그 신이라고 전하는. 이 인간이 그만큼 우매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딱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걸 기본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것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들에 우리에게 화나 복을 주는 것도 아니야. 오직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사화복을 허락하고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권한이지 그 어떤 신도 세상에 없다. 그걸 2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신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성도들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전제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상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는 연조와 상관없이 믿음의 정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상이 대단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을 전하고 어떤 시골
아니면 도서지방 옛날에 다니면서 보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한 것 가운데 뭐 어떤 거냐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건 정말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데 그걸 처리하는데 대단히 두려움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기억 가운데 몇몇 형제들이 가서 그걸 갖다 없애버린 일이 있어요. 그 본인이 그걸 못하는 게 무서워서.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게 어떤 것도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게 어떤 화와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거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옮기라고. 그래, 두려움이다. 그런데 까닭 잘못하면,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상관없이 그걸 자기 스스로 다 없애거나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그 마음에서 어떤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알게 되겠죠. 그렇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런데 성도들도 여전히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지금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때, 고기를 먹게 될 때 믿음의 어떤 손상이 오거나 자기 양심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아직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은 뭐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버려야 해. 그 지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세 번째, 8절에 12절을 보면 음식은 여기 우상의 제물은 일종의 다 음식이죠. 고기 이야기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음식 자체로 해서 복을 받거나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건 상식이지 않나? 그렇죠. 우리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상식인가요? 아니요. 그 지식에 이르려면 생각보다 오래가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특별한 게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런데 성도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신과 교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것과 함께, 쉬운 말로 하면 귀신의 잔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누는 떡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린 형제들. 그러나 대다수의 성숙한 사람한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음식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음식 문제, 혼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래 고기 같은 경우를 보면 육류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게 나요? 굽이 갈라지고 그렇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나 양이나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어떻게? 되새김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불결하고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그 길초들 어떻게 나는 것들 그리고 곤충들이란가 그건 뛰는 거나 나는 것들만 먹고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물고기들은 진해너미가 있고 그 다음 비늘이 있는 것 그것만을 먹어요. 유대인들이 정이 있어요. 그것은 정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정결하지 않아.
그러면 장어는 정결한 거야, 아닌가? 보양식은 보양식은 정결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비늘이 없잖아. 비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그런데 과학자들이 검사해 본 결과 하나님이 지정해 준 음식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게만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다. 건강에 정말 좋다. 우리는 보양식 뭐 이거 좋다고 저거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 그것은 훨씬 더 효과적, 저 좋은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검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기 전에 자기가 이건 거룩한 음식이고 이건 불결한 거야, 부정한 거야, 이건 뭐 부정타 하는 것을 갖고 있다가 구원받게 되면 그걸 쉽게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시간이 걸려야 하잖아요. 그 지식을 가져야만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음식이든 그것 자체를 먹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립적이라고 해요. 선도 악도 아니고 중립적인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와 지금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어느 쪽이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거나 또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립적인 거죠. 부정탄다든지 부정하다든지 거룩한 음식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든. 단지 우리가 지혜롭다면 뭔가요?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일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A라는 사람에게 그 음식이 건강을 정진시킬 수 있는 음식인데 말해서 B라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걸 먹는 것은 하나님 배쳐야죠.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말할 때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의 주신 걸 알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세척으로 들어간다면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걸 피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은 없다. 그것만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우리는 가져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 반해서 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나는 어떤 건든지 음식을 말하는데 어떤 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마라. 지식 자체가 교만하게 하는 거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그걸 제한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그게 같은 내용이 여기서는 고린도서 8장에서는 지금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자, 믿음의 강한 자, 믿음의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똑같이 해요. 견해 차이가 있다. 분별의 차이가 있다. 그래 존중해라. 그렇죠. 각자 존중해라. 그런데 누가 더 양보를 해야 한다고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그러지 않을 때 그 연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는 게 되지 않아요? 무너뜨리는 게 되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이게 덕이 되는가? 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결론적인 건 뭔가요? 우리는 마땅히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한 우상이 제물에 대한 어떤 수준에 이르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에 이르지 않은 사람 볼 때 어때요? 기다려주라. 그리고 나는 그 지식에 이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왜? 그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세워주지 않고 허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에 바울사는 13절에 뭐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보시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이게 사랑이다.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지 않나요?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안녕, 덕을 세우는 것을 근거로 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나는 충분히 양보해야 합니다. 제한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런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로마서 14절 연약한 사람들이 그 강한 자들의 하는 태도를 볼 때 어때? 판단하지 마라.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업신여기지 마라.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침을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뭔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은 거듭난 형제 자매들에 불구하고 분별력도 다르고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 그때마다 우리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조심스레 행동해야 하는 것에 지침을 오늘 이 말씀에 덕을 세우는 데에 조심해. 중점을 둬. 그게 덕을 세우는 건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인지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덕을 세워주는 것일 경우는 해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제한해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성경의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